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 참 잘 가죠.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뭐 벌써 후딱후딱 지나가고 이제 뭐 다음 주 되면 2월 첫 주입니다. 또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계획한 것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이것저것 계획하고 품에 품는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또 계획한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혹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고 싶었는데 이미 늦었나?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음력 1월 1일이 남아있잖아요. 음력 1월 1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3월 1일 그럼 3월달 신학기가 시작됐지 이러면 또 되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올해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자, 제가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던 상황들을 보니까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나 싶었더니 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 왠지 마음이 좀 그렇게 저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마치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헌금을 하고 싶지만 정말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에게 혹여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요.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전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하되 바르게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천박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돈 이야기하면 약간 좀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정말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우리보다 일찍 들어왔던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돈에 대한 의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 돈을 남겨두고 죽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뭐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자손들에게 조금 유산 남기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가끔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사회에 기부하고 가버려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나이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돈을 정말 열심히 씁니다. 정말 열심히 써요.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그런가 하지만 사실은 경제 규모를 따지고 우리나라 항상 세계 12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코 비교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스페인과 우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늘 이 돈에 전전긍긍하는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 거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의식들, 생각들이 바로잡혀 있지 못할까라는 고민들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의 자리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말할 때 이 돈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 주인을 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섬긴다는 거죠. 즉 돈과 하나님이 동급이라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셔도 이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우리 시대에 돈의 이치가 정말 하나님과 동급일까? 저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우선이고 돈이 먼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고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없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정말 많은 부분이 돈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하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걸 빨리 우리가 보면서 제발 돈을 좀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돈 보지 말고 위에서 돈을 좀 이렇게 좀 내려보면서 저놈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단번에 안 됩니다. 목사님은 됩니까? 저도 안 돼요. 저도 돈 많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돈의 문제 앞에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돈이라는 놈을 좀 다 발로 밟고 돈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 되어서 얘를 좀 내 마음대로 좀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이 돈에 관한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하겠지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놀랍다,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인 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기록을 여기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들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 기록이에요. 승리의 기록. 돈의 얽매인,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았던 그 기록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큰 무리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시의 인구 규모를 봐도 그렇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루에 5,000명 또는 하루에 3,000명의 결신자가 있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은 아마 모였던 자들이고 또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계속해서 같이 모였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의 모임이 특별했던 것은, 이들은 오늘 우리처럼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2장에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도들로 인하여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지요.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는데 누가 날마다 자기 주머니를 털었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그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가진 자의 재물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흘러가서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굉장히 강력한 명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주진 않으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의 수에 따라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7번의 안식년을 지나고 난 그 다음에 즉 50년째가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하셔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 다 시켰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다는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에 다 거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여 이삭이 떨어지면 떨어진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반 모퉁이까지 전부 베지 말고 가위를 딸 때에도 전부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그거 누구 먹으라고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정말 무엇인가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서로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거뒀던 곳에서 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드린 것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주신 물질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저 어느 한 사람이 다 움켜쥐어서 이거 전부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자도 조금 줄이고 적은 자는 조금 늘리고 이래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게끔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별로 잘 안 지켜졌습니다. 물론 소소한 것들은 지켜주었지만 신년, 안식년 이런 것들 잘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모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이런 모임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전부 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지금도 이런 모임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 마디 더 붙였죠. 자, 우리 모두 지갑을 꺼내서 한번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봅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안 가져왔는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깔깔깔깔 웃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은 안 될까? 지금은 왜 안 될까? 사실 그때에도 이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요. 정말 은혜 가운데 흘러가던 공동체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희한한 부부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안 될까요? 이단들이 가끔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재물을 강탈하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하면서 자 봐라, 믿는 자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 갖고 와 그래놓고 자기 스스로 뒤로 몰래 챙기는 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해서 재물을 강탈하는 사건 아닙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행했습니다. 누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었지만 그들 스스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 그러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이란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의 전부. 그래,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마다 돈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 조금 더 나은 학교를 가길 원하십니까? 나은 직장에 가서 조금 더 이왕이면 좀 돈벌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연봉 좀 많이 받고 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좀 다른가요? 거의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특별하게 다르신 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일반적인, 저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마음들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라는 사람들도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연스럽게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고,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고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유독 돈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했습니다. 이 당시가 18세기, 즉 17세기, 18세기가 이 영국과 유럽이 한참 막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흥하고 막 성장해 나갈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사실은 자본주의가 막 성장해 가면서요,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세우고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 자본가들이 어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을 참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어떤 공장의 문화를 보면 대부분 어떤 모습이 많냐면, 어린 아이들, 즉 10살 미만, 뭐 10살 겨우 넘은 이런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요, 정말 비참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전 한 푼 주면서 애들을 일 시키는 일들이요. 이런 걸 보면서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유독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1786년 감리교리에 대한 생각들, 그 중에서 돈의 사용법이라는 항목을 정해놓고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리교인은 어디서나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그 결과 그들은 재물을 축적하게 된다. 그와 비례하여 자존심, 분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커져간다. 그래서 혹여 종교의 모양은 남지만 그 정신은 재빨리 사라지고 만다. 그러면 과연 나는 재차 묻는다. 무슨 방도를 취해야 우리의 돈이 우리를 지옥에 빠지도록 만들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또 다른 방법은 없다. 만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는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를 지킨다면 더 많이 벌수록 그들은 더욱더 은혜 안에 자랄 것이며 더욱더 많은 보화를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이 돈의 사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이 말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타인을 착취하는 것이나 타인과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돈 버는 것, 자연을 파괴하면서 돈을 버는 것,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벌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거지요. 이 돈의 문제, 부의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동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되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당시 하도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쓰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결국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거죠. 사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가지고 자기 만족이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름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한참 자본주의가 성장해 가면서 엉터리 같은 자본주의가 많았죠. 막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자본가만 커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부분을 사실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막 흥청망청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거 역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는데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까지는 이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인 게 바로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욕망에 탐닉하거나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데 사용할 뿐인 모든 경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라.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아라. 자기든 자기 자식을 위하는 죄나 어리석은 행동에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이 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이웃과 나눔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자선, 나누는 것,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보다 더 많이 왕성하게 움직여요. 지난주인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최상위층 0.1%의 소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조금이 아니라 초월한 아주 엄청난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이런 법을 정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반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아주 꼭대기에 있는 부자들은 그래 내가 세금 많이 낼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 복지를 위해 쓰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쓸 때 멋지게 씁니다. 잘 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참 돈을 잘 못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잘 못 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참 잘 쓰는데 정작 이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들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대요. 죽을 때 돈이 한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다 쓰라는 겁니다. 잘 쓰라는. 그래서 죽을 때 싹 정리해서 기부하고 끝. 이 정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그래도 우리 자식한테 집 한 채 남겨줘야지 뭐 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식들한테 10억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3명이 있으면은 33억 3,333만 3,333원 이 정도 갖고 싸우는데요, 쫙 나눠서 이 나머지 1원 갖고 싸웁니다. 누가 1원 더 갖냐 가지고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시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가 잘했는데 요만큼 남았네, 요만큼 남은 거 누구 주지 말고 그냥 이웃과 나누고 가십시오. 기부하십시오. 좋은 데 쓸 수 있게끔 하십시오. 방 한 칸, 집 한 칸 남겨봤자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그 말입니다. 많이 주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많이 나누려고 애를 써요. 지난 겨울에 이 지역을 위해서 쌀 1000kg 온 성도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기증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부활전원금 500만 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의 것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들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같이 이웃 섬기기에서 같이 모아진 물질들이 그렇게 또 쓰여졌고요. 그런 수고와 열심들이 참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또 힘에 붙이도록 감당해 주실 것도 믿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서로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나눔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눔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성도의 향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나눔은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결국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으로 보이시냐면 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요?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내 것들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대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너희들 공부해서 남 주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내 목구멍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요.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가득 채워놓고 남 안 줍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2007년에 평양대붕 100주년을 기념했어요. 평양대붕으로 돌아가자. 이 표가 한국교회를 한번 열심히 운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운동이었어요. 당시 평양대붕은 회개운동이었거든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요즘 또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실제적인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나누었고 사랑을 나누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나눔이 가시적인 두 가지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을 보고서 날마다 같이 모였어요.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나눔이 복음 전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나눔이 지속적인 부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국 거리에서 전도지만을 돌리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나누고 교회가 베풀 때 그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나눔이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역사상 초대교회만큼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했던 교회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모두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임이 돈과 관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물을 바라보는 구별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나눔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눔이 성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눔이 이 교회의 체질을 바꿔요. 내 것들을 자꾸만 줄 때 이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때요, 우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제발 자식들에게 집 한 채만 남겨놔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살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줬으면 끝 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좋은 데 쓰다가 그냥 나머지 정리 싹 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2017년 11월 한 기독교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현재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너무 낮는데요, 수년간 지속적으로 20%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20% 밑돌았어요. 한국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나눔의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신 이유가 뭐냐?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는,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끼리 복받고 잘 살아 그 말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분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나눔에 미쳐버리는, 나눔에 미쳐버리는 이런 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셨는데 소금이 소금이어야지요. 빛이 빛이어야 되지요. 소금이 소금이 아니고 빛이 빛이 아니면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먹어봤는데 짜지 않아요. 그럼 이거 가짜 아니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먹어봐서 짜니까 소금이다라고 믿는 거죠. 불을 켰는데 안 밝아요. 그럼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환히 불을 밝혀야지 사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소금이고 빛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저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완전히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바깥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피를 잘 나눴었고 힘써 구제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쌓아두고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요? 쓰시려고요. 우리가 물론 넉넉하고 많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눔이란 것은 내가 늘 쓰고 남아서 나누는 것이 나눔이 아니에요. 정말 나누고 싶으면 내가 일주일에 밥 2끼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2끼 금식한 거 갖고 나누시면 돼요. 나는 밥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커피 사 먹을 돈 내가 이번 주는 커피 내가 한 2잔은 안 사 먹어야겠다 싶어서 그 돈 갖고 나누시면 됩니다. 굳이 나 다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우리의 쓰는 것 좀 줄여서 나누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10개 벌 때 2개를 나눴다면 100개를 벌면 최소한 20개는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개 벌어도 2개 나누고 100개 벌어도 2개 나누고 1000개 벌어도 2개 나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나눔의 숫자 늘 2개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많이 나누십시오. 땀 흘려 일하여 수고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은혜 주실 거예요. 나눈다고 굶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교회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나눔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쓸 때 그곳에 함께 계세요. 사랑은 항상 주머니에 물질과 함께 같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 것들을 나눌 때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밑에 깔려있는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되지 않게 하시고, 돈의 주인 되어서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려고 같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욕심과 욕망대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거